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힘든 곳,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광야는 사실 사막이에요. 어떻게 보면 버려진 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포기된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형태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헬레니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디저트라고 하죠. 이건 포기된, 그냥 소위 말하는 버려진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헤브라이즘 시각으로 본다면, 이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중요시하는 그 시각으로 본다면 결코 이것은 버려진 땅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히브리어는 디드바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드바르, 말씀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어떤 성도님에게 있어서는 지금 시련의 여정 속에 또 고난의 여정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우리는 이 여정을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떻게 이 과정을,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지. 여러분, 뱃사람은 바다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바다만 생각하면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피가 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서 그들은 다른 데를 쳐다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바다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뱃사람들은 바로 내가 죽을지언정 바다에서 죽는다고 하며 또 배를 몰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만 생각하면 흐뭇하고 미소를 짓는 거예요. 피곤할지겠지만은 또 산에 오르면서 다시금 또 기운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 산악인들 봐보세요. 그 히말라야라든지 그 에베레스트 같은데 그 험난한 산을 왜 오를까? 어떤 사람들은 그 산에 오르는 그 등산의 이 맛을 모르기 때문에 왜 고생하러 가는지, 왜 추운 날 그 목숨이 아깝지도 않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진정한 산 사람은요, 그들이 죽을지언정 등산 도중에 내가 죽을지언정 계속 산을 오른다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며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바로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땅,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땅,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영성의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요. 또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내 영혼이 광야로 내보내져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주셔서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귀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는 뭐냐면 저희를 낮추신다. 과연 그들이 겸손한 백성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거의 어떤 고대 세계의 어떤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크게 농경 문화와 또한 그 유명 문화가 있었어요. 농경 문화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또 거두어서 수확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경 문화의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영역, 그래서 자신들이 노력하고 자신들이 일해서 먹고 또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농경 문화가 발달돼서 도시 문화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목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지 목초지를 만나게 되고 그 양을 또 먹이기도 하고, 그들은 또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유목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성경적인 유목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과거 농업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 내가 벌어서 내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을 쌓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이 도시 문명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본인이 더 노력하면서 얼마나 그 인간적인 생각, 어떻게 보면 지나친 인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이 도시 문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기적이에요. 다른 타인을 볼 수가 없어요. 자신들만의 바벨탑을 계속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바둥바둥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투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정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 크게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세상 니네들이 살아가지만은 결코 이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명령을 너희들이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러면서 결국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견뎌내는 그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의 여정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꼭 감수해야 될 것은, 주님, 이 때를 잘 견디게 해 주옵소서. 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광야를 지날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겐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공포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사 제자들은 그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광야의 체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외치시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광야의 그 위험을, 그 체험을 그는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의 체험을 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시간, 그 공간에서 오직 하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사흘간 계시면서도 당신은 광야의, 영적인 광야의 체험을 하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광야의 체험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힘들기도 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나요? 왜 내가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나를 지금도 빚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님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요, 아, 저 성도님이 광야를 지나신 분이시구나. 수많은 광야를 잘 견디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 보면요, 그 광야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광야를 온전하게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나 그 아픔, 그 고통 그 자체로 끝나버리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원망하고 불평한지 아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에, 이 고통의 시간에 믿음이 있다 하게 되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견딤의 은혜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선명한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없으면요, 봄이 오지 않아요. 겨울이 없으면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 영혼의 수확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찬란한 영적인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겨울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의 말씀에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땅속 깊이 묻혀서 한겨울을 지나야지만 내 인생에 찬란한 봄이 올 수도 있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보리밭을 어떻게 합니까? 보리밭을 막 밟아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밟아주는 거예요? 밟아줘야지만 그 다음 해에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수확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고의 세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를 누르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자유함을 잠깐 멈추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잠시 나의 그 안락함을 잠깐 거둬가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의 그 실수와 또한 실패를 경험하게 해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광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버리면서 나에게 외로움의 그 광야를 보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 봐보세요. 권투 선수 보면요, 때리기도 하고 또 맞으면서 방어도 해요. 하지만 진정한 이 권투는 누가 잘 견디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나무를 한번 봐보세요. 대나무도 큰 그 폭풍이라든지 이 바람 속에서 어떻게 다른 나무는 다 쓰러지는데 이 대나무는 가늘하단 나무인데 쉽게 쓰러지지 않고 잘 견딜 수 있을까요? 그 나무의 줄기에 마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마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는 거예요? 멈춤의 시간, 성장을 잠깐 멈춤의 시간이 마디를 짓게 되는데 그 마디가 많을수록 이 대나무가 그 큰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련이라고 하는 것 언젠가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빚으실 때도 불문불 같은데 우리를 집어넣으실 때도 여러분 그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때를 통해서 이 시련과 곤단과 이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성숙한 마디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여러 가지 많은 날들 속에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단단하게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이, 그 실패가, 그 넘어짐이 나에게 있어서 아픔과 넘어짐 그 자체로 끝나게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하는 모든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광야 1세대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게 더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소리를 들었어요. 단 한 사람도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그 2세대들만 비전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시험을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시련의 때, 이 고난의 때는 반드시 내게 유익됨을 아시고 여러분 끝까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낮추실 수 있는 더 겸손한 심령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목적도 두 가지가 뭡니까? 모든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이것을 테스트한다라고 했어요. 광야의 시간에. 여러분, 도시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도시의 문명은 자꾸만 우리들에게 물질을 소유하라고 그래요. 물론 우리에게 물질은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 물질에 집착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물질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무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도시 생활하는 가운데 너무 소유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더 큰 관심과 가치를 가져야 될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농경사회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버티고 살아가야 되지만 이 영적인 유목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광야에서 그 수많은 그 백성들이 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단적인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광야의 일교차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낮에는 아주 무더위 속에 열대야의 그런 날씨이지만 저녁에는 급격하게 날씨가 추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신비로움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움직여 주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그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가 임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고기 맛을 보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 사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더 모시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주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진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이 조개가 여러 가지 많은 이물질,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이제 끊임없이 자꾸만 밀어내는 거예요, 이물질들을.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그 모든 이물질들, 그 아픔을 다 품에 안는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지납니다.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는 것,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이제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물이 바로 진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진주가, 상처가 진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견뎌낸 사람만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과 시련이 주어질 때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잘 받아들이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또 이 고난을, 시련을 함께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터득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밀어내지 않고 참고 견디게 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진주,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이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이 광야를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통과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더 낮아지라고, 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 문명의 극치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탑이 아니겠어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정면 도전이에요. 내가 이 도시생활, 이 문명생활을 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보겠나라고 내가 내 의지, 육적인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내가 쌓은 그 바벨탑을 다 흩으실 거예요. 다 무너뜨리실 거예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광야로 내보내실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의 모습을 광야로 내보내실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을 버리고 진정으로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을 우리를 훈련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그 명령을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매일 영적인 만나를 먹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에요. 하지만 이 만나는 물질주의로 사는 그 사람이 아니라 어떤 거냐 하면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의 양식, 이 만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가 잘 매일매일 섭취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목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의 양식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이 양식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금도 빚으시고 계세요. 만지시고 계세요. 나의 안구함과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자 나를 광야로 보내세요. 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준행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는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올라가는 등산이 아니라 바로 사막 같은 광야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정상에 오르는 것이 이 광야를 밟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의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소유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필수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될 거예요. 나를 길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유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결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나, 여러분, 영적인 만나, 때로는 사람들이 그래요. 성도님들이 어느 날 어느 사건 때문에 한번 크게 은혜 받고 내가 그 영적인 배불림 가운데 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인 만나라고 하는 것은 10년, 20년 전에, 5년, 아니 1년 전에 그 영적인 만나 한 번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를 먹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에서는 여러분 살아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 유명문이 정말 감당해야 될 단순한 삶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매일매일 섭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유목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 귀한 신앙의 공동체가 이 광야를 잘 통과하시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체험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